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우리가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 받아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특별히 환영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복음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교회를 한 번 정도 다녀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비유에.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은 말씀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부자의 이름이 전설에 의하면 다이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이부스와 나사로의 그의 삶과 그들의 그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가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에르메스, 루이베통,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집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있고 자동차도 막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가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자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즐겁게 살자,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이러면서 막 사치하면서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었다. 막 부스럼과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살갗이 막 벗겨지는 그런 상태. 개가 와가지고 그의 살갗을 핥아도 그 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고통스러운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부자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채울까 싶어가지고 벼라도 채울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요 전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도 이 나사로도 죽게 되었다.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 부자가 나사로보다 오래 살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보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몸에 좋은 보약을 먹었는지 나사로가 먼저 죽고 부자가 좀 더 오래 살았어요. 부자는요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들이 인사 치르러 오지만은 나사로는 죽었는데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다 죽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살아봤자 수고하고 슬픔밖에 쌓이는 것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은 신속하게 날아간다. 돌아서니까 그냥 일주일이 쑥 날아갔죠. 쑥 날아갔죠. 언젠가는 우리도 이 죽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스위스의 정신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또 심리학가 칼 웅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생애에 대해 이해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손실이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손실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가고 또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 자리에 놓일 텐데, 우리도 죽을 텐데 이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알 터이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에서, 이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간 거죠.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서 이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그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자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난하게 살아야지 천국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십시오라고 전해야 하겠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에요. 모든 부자가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죄인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자랑거리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돈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기보다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한 것,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 더 중요한 가치를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소유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에 집착해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것으로 그의 가난을 채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그에게 축복인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의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부자도 있고 마음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의 인생이 즐거운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23절 이후로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엄부에서 고통 중에, 이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24절 말씀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이 불타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부자가 마지막으로 그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종교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영생, 천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가져도 착한 일을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법을 가르쳐 주던가요? 여러분, 불교의 교리 중에 부처가 지옥에 있다 이 말이 있어요. 부처도 지옥 가는데 그 부처를 따르는 그 중생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왜 그 전도자가 전화를 걸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지금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쓰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가면 안 되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임할 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친히 희생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길을 막아서고 계셔요. 천국으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거창한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생명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뭐 자식을 바쳐라, 이런 뭐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평생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 그 천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재산이 뭐 얼마나 있는지, 뭐 엄청나게 부자인지, 뭐 돈이 없는 사람인지, 이런 조건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범죄 기록이 있는지, 뭐 아주 뭐 악랄한 범죄가 있는지, 그런 조건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따지질 않습니다. 뭐 범죄가 있어도 비자가 있으면요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범죄에 대한 뭐 죄를 처벌받았다면 비자가 있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그 천국은 행복과 기쁨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잊어버려도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길 밖에는, 예수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유하고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